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1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1편 1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의 회와 공회 중에서 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의 행사가 크시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가 다 연구하리로다. 그 행사가 존귀하고 오묘하며 그 의가 영원히 있도다. 그 기이한 일을 사랑으로 기억케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저가 자기 백성에게 열방과 기업으로 주사 그의 행사의 의욕을 저희에게 보이셨도다. 그 손의 행사는 진실과 공이며 그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히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구속을 베푸시며 그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로다. 아멘. 이 말씀으로 찬송 받으실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안다면 감사와 찬송을 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찬송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합니다. 진정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은 찬송 받으실 하나님임을 알고 그에게 찬송하고 경외하고 그를 높이는 삶을 삽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종교인으로 전락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런 삶을 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또 더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찬송 받으실 하나님, 그분은 어떤 분이냐,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사람들은 자기와 관련돼 있어야 뭔가를 이제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그 첫째가 나에게 양식을 주신 하나님이에요.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인데 1절의 말씀 보면 찬양으로부터 시작하죠.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의 해와 공회 중에서 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의 행사가 크시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는 다 영구하노도다. 이 하나님은 찬송받기에 합당하시고 또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을 연구해요. 다 연구하노도다라고.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 심중에 생각하고 그를 연구하고 그런 삶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와서 그 행사가 존귀하고 오묘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있도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는 분이에요. 나야 뭐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언젠가는 이 땅에서 사라질 이슬 같은 존재지만은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4절에 그 기이한 일을 사람으로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다. 이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표현은 기가 막힙니다.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이런 고백이 입에서 술술술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러면서 더욱 분명하게 그분은 양식을 주는 분이시다. 5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먹고 입고 사는 문제는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먹고 입는 문제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고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뭘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등한히 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먹고 입는 모든 것들을 주신다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거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먹고 입고 마시는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데 하나님에 대한 알미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의 아마 불교 영향을 받았냐.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섬기는 그런 것 같은 하나의 우상 같은 하나의 허상 같은 그래서 그저 섬긴다더라고 섬기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내 스스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 알게 되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분이 나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 가지고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다라고 외칠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어요. 마실 것이 없다고 외칠 때에 바위를 쪼개서 샘물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출애굽기 사건에 대한 기록을 보면 40년 동안 옷이 해지지 아니하고 신발이 해지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역사예요.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았던 그 모습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태어날 때 벌거벗고 태어났고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에 대한 근심 걱정 없이 태어났다가 모든 것 하나님을 가지고 살다가 모든 걸 내려놓고 또 갑니다. 그래서 진정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찬송하게 돼 있다. 감사하게 돼 있다. 그래서 그분을 연구했더니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로구나. 그래서 의지하게 되는 건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어요. 다만 도깨비 방망이처럼 뚝딱 뭐 나오라 하면 주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 하나님은 굉장히 인격적인 하나님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신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자에게 양식을 주고 그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는 나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분입니다. 사도행전에 가보면 하나님은 생명과 호흡과 모든 걸 주관하신 분이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찬양받으실 하나님은 기업을 주신 하나님이에요. 6절의 말씀 보면 저가 자기 백성에게 열방을 기업으로 주사 그 행사의 능을 저에게 보이셨도다. 이 기업을 내가 만들고 내가 창업하고 그런 게 아니라 기업을 누가 준다고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기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넉넉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것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세요. 근데 이 기업이 하나님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 가지고 애굽에서 430년 노예살이를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기업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더니 땅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기업을 주셨어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는 가나안 땅 중심으로 들어왔다 나갔다 그런 역사예요. 기업 중심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기업을 간직할 수 있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아니하면 기업을 뺏기고, 그게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그 역사 속에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살펴볼 때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업이 되어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으면 나는 기업을 뺏기고,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복을 받지 못하는 원인, 기업을 얻지 못한 원인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모르고 잘못 섬겼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고 또 자기 백성에게 열방을 기업으로 주사 그 행사의 능력을 저에게 보이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방을 기업으로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기가 막히죠. 그러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하게 되면 기업 문제는 내가 창업하는 게 아니고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면 그 기업은 영원합니다. 끝으로 찬양받으실 하나님은 구속하신 하나님. 7절에서 10절까지 쭉 내려온 말씀인데, 9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구속을 베푸시며 그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하여서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쇳덩어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이 있으므로 구속해 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다면서도 쇳덩어리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다. 오늘날 구속을 받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약속을 믿음으로 구속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에요. 영원 무궁하신 분이에요. 언약이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이랬다 저랬다 하지만은 하나님은 한 번 세운 언약을 영원히 지키십니다. 그래서 거룩하세요. 그래서 지존하세요. 이 시편 111편에서만 하나님을 연구하면 하나님에 대한 것들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구속의 하나님. 그래서 10절에 와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합니다. 지혜의 근본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뭔 지혜가 있다 없다 뭐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체가 지혜의 근본이다. 그래서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으로 만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혼자 뭐 하나님 잘 믿는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가족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그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축복의 근원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면 그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할 때 따르는 행위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면 다 좋은 지각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시편 111편에서 우리에게 비밀스러운 얘기를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첫째라는 거예요. 부모된 입장에서 자꾸 애들을 공부 잘해라고 그렇게 강요하면서 교회 데려오는 것을 거부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를 않아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워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하나님의 주신 총명으로 지각이 있는 삶을 삶으로 이 땅에서 복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11편을 통해 가지고 찬양 받으실 하나님이 그래서 찬양 받는구나.
아,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구나. 이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나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찬양받으실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뿐 아니라 내 가족, 내 집, 하나님만이 찬양받는 그런 집을 만들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